네, 밖은 꽃들이 화사하고 완전히 봄이 만연한데 아직 여러분의 옷 색깔은 거무죽죽하네요. 아직도. 앞자리로 오셔서 우리 이기수 신부님,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부제반이셨어요. 그래서 저도 신부님의 목소리도 되게 명료하시고, 그리고 좀 철학적인 그런 말씀도 잘 하시고, 한 2달 전쯤에 여기 분당에 그 음악회가 있어서 오케스트라 공연을 갔는데 마침 신부님이 딱 거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인사드리고, 이제 음악회 끝나고 뒤풀이가 잠깐 있더라고요. 그래서 맥주집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그 출연자들하고 이렇게 맥주 한잔 하는데 신부님도 같이 계셔서, 신부님 언제 우리 본당에 특강 한번 해주세요. 그랬더니 좋지. 김 신부 있는 데면 가야지. 그게 한 2달도 채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사순 특강 때 한번 해주시면 좋겠네요 해서 지난달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달 우리 저기 상임위원회 할 때, 그 상임위원회 할 때 아예 그때 전화를 드렸죠. 그랬더니 흔쾌히 오늘 날짜를 딱 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기수 요아킴 신부님은 저 서신, 저 궁평리, 대부도 그쪽 가는 데에 서신이라는 곳이죠. 서신 100밀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둘다섯 해누리라는 장애인 시설이에요. 그래서 중증 장애인도 있고 자폐 어린이들도 있고, 그래서 수용 인원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좀 이따 신부님이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복음을 선포할 때 시나고그에서 앉은 뱅이는 일어서게 하고 눈머니는 눈을 뜨게 하고 복음의 해를 선포한다 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노래할 수 있는,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길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일을 벌써 한 10여 년 동안 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가이드를 잘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기수 요아킴 신부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기수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세례명이 요아킴이에요. 족보가 좀 세요. 하나, 둘. 제 부인이 안나입니다. 그래서 안나 씨 손 들어보세요. 반갑습니다. 내 부인이 좀 있네. 내 딸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손 들어보세요. 마리아가 없어요. 딸 하나 둘밖에 없네. 내 사위가 요셉입니다. 요셉이. 내 손자가 예수님이에요.
제가 신부님 이제 뭐 소개받은 대로 이제 같이 이제 오케스트라 봤는데 이제 우연히 이제 지휘자하고 좀 이렇게 인연이 있어서 봤는데 하다 보니까는 이제 뒤풀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무위원들하고 이제 기쁘게 이제 한잔 하다가 제가 이제 농담으로 이제 진담만 농담이지만 요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사회복지 후원금이 좀 줄어들잖아요. 근데 신자들하고 이렇게 후원하면서 하는 거 이제 시대 끝났다. 그렇게 안 할 테니까 본당에 자선비로 매달 한 2~30만 원씩 보내줘. 어떠냐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꿍짝꿍짝 된 거예요. 이제 사무교환하고 그랬더니 뭐 가격이 뭐 올라갔어. 그랬더니 내가 그 대신 피정 가격은 공짜로 해야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거기 말이 그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요. 그러다가 신부님이 가만히 앉아있더니 나는 가만히 있는데 둘이서도 오네. 그러더니 막 서로가 그래서 농담이지만 하여튼 간에 그런 특별한 배려를 해주셨고 제가 이제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기억하고 그 자리에 술자리였는데 그때 연락을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특수사목으로 이제 8년 반 하다 보니까 신자들하고 만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신자들 앞에 이렇게 서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약간 흥분돼요. 그리고 다 설레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그런 마음에서 이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특별하게 1시간 안에서 할 수 있는 얘기를 좀 같이 보따리를 꺼내야 되는데 주어진 시간 안에서 제가 마지막에 고해성사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의미 있게 한 말씀드리고 앞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라는 걸 다시 한번 제 입장에서 묵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차원적인 건 아니에요. 아까 세바시 할 때 잘 보셨죠? 근데 그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김창옥이 말빨로 살잖아요. 근데 김창옥이를 한 수 누른 사람이 신부님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젊은 신부가 걔는 우울증 상담 받는다고 해서 자존심 상해가지고 저걸 끊을까 말까 하다가 그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겠다. 우리 신자들이 더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꺼냈습니다. 자, 저 성호경 영상 하나 잠깐 틀어줄까요? 요거 위에 거 누르는 건가요? 예? 아래 거? 됐다. 누르고 한 번 더? 누군지 아시죠? 배구 선수. 천주교 신자예요. 아주 그냥 유명하죠? 전 세계 배구 탑인데 김연아. 성호경의 의미를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 자, 여러분들 묵주 있죠? 묵주 한번 꺼내보세요. 성호경에 대해서 좀 이따 나중에 설명할 텐데 가볍게 요거 사도신경이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주의 기도죠. 그 다음에 조그만 거 3개가 성모성이죠. 왜 3개일까요? 삼위일체. 하나하나마다 뜻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 이게 묵주기도표에 이렇게 하나하나 뜻을 옛날에는 이게 알려주는데 그냥 지금은 성모성 3번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 성모성은 천주 이 세상을 창조하심을 묵상합시다 했어요. 성부에 대한 얘기예요. 두 번째는 천주 성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심을 묵상합시다. 세 번째는 뭐예요? 천주 성령 교회를 세우심을 묵상합시다. 이 삼일체 뜻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 선물이거든요. 삼일체에 대한 얘기가 어디든 들어가 있어요. 저는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나 신자들한테도 제가 예전에도 늘 예비자 입교할 때 꼭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하느님께서 따라서 해보세요. 하느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왔잖아요. 그게 사람의 모습, 그 성자야.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져요. 왼쪽이 서야.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오른쪽 동쪽인가. 손을 예쁘게 십자가를 모아서 교회를 세우신 묵상합시다. 이 삼일체 신비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자,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묵상합시다. 이 삼위일체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그 하느님을 옛날에는 구약에는 이 성부만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당신 삼위일체에 대한 걸 알려주잖아요. 외아들, 소중한 아들이라는 걸 위임받았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지금 교회 움직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니다. 이게 아닌데. 아니, 자꾸 처음에 와야 되는데, 처음 걸. 잘못 눌렀다. 이거.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로워지리이다. 또한 온누리가 새롭게 되리이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김창옥 교수 아까 말씀 들었죠? 그렇죠? 자존심에 꽃을 꺾어야 인격의 열매를 맺는다는 어느 노수사 신부님 말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살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우리한테 무슨 자존심이 뭘 필요합니까? 똑같은 건데. 그래서 그래야지만 인격으로 성숙되려면은 내가 과거에 뭐 했는데, 저 사람보다도 못한 사람이 학교에 있을 때 나보다 좀 못한 것 같은데 구역장하네. 이게 무슨 소용이냐 이거다. 예? 그래서 그걸 꺾어야 된다. 내려놔야 돼. 잘난 맛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피정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까 그 피정할 때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라. 정직해야 된다. 두 번째는 짧게 대답해라. 길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 5분이라도 꾸준히 자기를 되돌아봐라. 굉장히 사순절에 맞는 말씀을 수사신부님을 김창옥 교수한테 메시지를 줬어요. 그렇죠? 그걸 지금 우리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언제나 함께 이렇게 늘 묵상 안에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한번 보여주시고요. 자, KBS 영상팀에 우리 에미 멤버들이 있는데 아주 뜻이 있어요. 4분짜리입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무릎을 꿇는 낙타처럼. 낙타는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주인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루를 보내고 일을 끝마칠 시간이 되면 낙타는 주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등에 있는 짐이 내려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낙타는 또 새날이 시작되면 또다시 주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말없이 짊어집니다. 주인은 낙타의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타가 짊어질 수 있을 만큼의 짐만을 얹어줍니다. 낙타는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결코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 짐은 낙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다 이룬 후에는 주인의 손에 의해서 내려질 짐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칠 때마다 주인 앞에서 무릎을 꿇는 낙타에게서 우리의 인생살이도 배우게 됩니다.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고 주인 앞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 매일 자신의 의무를 기꺼이 행하는 모습, 아무런 불평도 없이 지고 가는 모습에서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낙타만이 주인이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에게도 주인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주인이 바로 하느님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인이신 하느님은 나의 형편과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짊어질 수 있을 만큼의 짐을 얹어주십니다. 낙타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짐을 짊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지고 가야 할 오늘의 등짐은 무엇일까요? 그 등짐이 곧 내게 축복임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얹어주신 짐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지고 갈 것을 마음속으로 다짐해 봅시다. 잘 보셨습니까? 네. 저는 여기서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것은 짊어질 수 있는 만큼의 짐을 준다. 낙타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주인이다. 이거 나이가 먹었구나. 그러니까 이거 짐을 적게 줘야지. 몸이 아프구나. 누구보다도 그 사정을 잘 아는 하느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느님은 우리 사제를 통해서 또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접근해 갑니다. 메시지 드리고. 제가 제일 속상한 거는 2005년도에 이제 2003 본당 이제 신고 이제 전 거기 같이 교구 들어가는데 그 전에 발령받고 딱 가는데 옆에서 총회장에 있던 분이 제가 아는 분이었어요. 마침 그 성당에. 근데 딱 차 안에서 하는 얘기가 저 이제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왜 날벼락이야. 방문하는 날. 그리고 신부님이 조금 뭔가 봉사자 찾으면은 부탁하면은 거의 협박을 해요. 저 한번 냉담할 거예요. 뭐 이사 갈 거예요. 아주 협박을 해. 아주 그냥 미워 죽겠어. 아주 그냥. 그런 게 우리는 개신교 신자 같으면 말이죠. 뭐 부탁하면 할렐루야 아멘 막 이런다고 막. 우리는 어쩌면 반대야. 하나님이 선물을 주고 싶어도 그쪽에 주고 싶을 거야 아마. 얄미워서 안 줘. 내가 개 2마리를 키웠어요. 진돗개하고 저기 뭐지 그거 아주 뭐더라 베토벤이라는 게 있어요. 가지고 예전에. 근데 2마리 가지고 정원에 풀어놨더니 난리야. 문 열어놓고 물리면 안 되니까. 세우다가 안 돼가지고 빵 때렸는데 도망가더라고. 진돗개는 땅 때리는데 탁 앉더라고요. 못 때리겠어요. 탁 앉더라고. 더 귀여워 죽겠어요. 하나님도 똑같아. 장난치고 막 돌면서 올 것 같으면서 도망가고 올 것 같으면 도망가고. 아유 막 부글부글 끓어요. 저거 튀어가지고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사람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짊어질 수 있는 만큼의 짐, 제가 그걸 피하지 못해서 도망가다가 피하지 못하고 뒤늦게 받아들여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게 팔자입니다. 그 팔자의 운명이 아름답게 받아들였을 때 얼마나 커다란 선물이 오는지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비겁한 사제입니다. 2103번의 사제입니다. 왜 2103번이냐? 1845년도에 김대건 신부님이 돌아가셨어요. 1번. 두 번째는 최양업 신부님. 사제는 서품이 돼서 환속을 해도 번호가 다 매겨져 있어요. 쭉 가서 김수환 주연님이 70번인가 그래요. 제가 죽은 사람까지 다 부활하려면은 2103번이에요. 우리 교구장님이 1103번인가 그래요. 지금 6000번까지 나왔습니다. 사제가 많은 건 아니었어요. 많이 나왔는데 불구하고 지금 눈앞에 있는 개신교 목사만 10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부될 때 32년 됐는데 신부될 때 수원교구가 성당이 67개였어요. 신자가 26만 명. 지금 240개 됩니다. 사제가 500명이 넘습니다. 본당 신부 5년씩 7번 하면은 35예요. 그렇죠? 신부 30살에 돼가지고 57이 35. 그럼 65 아닙니까? 보좌 신부 3년 하면 70이 되지. 은퇴해야 돼요. 많은 성당에 가서 기껏 10번 만나는 거예요. 10번 가서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살고 지지고 볶고 살고 하는데 하필 내 200 몇 개 성당 중에서 이 성당이냐? 여러분들은 그것도 운명이야. 사제에게도 특별한 선물이라고요. 그 소중한 운명을 같이 잘 짊어지고 가야 돼요. 낙타가 짊어지는 거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짊어지고 가거나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오실 거예요. 이제 산티아고에 제가 순례길 갔거든요. 10년 전에 갔어요. 성당 옆에 묘지가 있어요. 묘지명에 호디에 미 크라스티비라는 라틴어가 다 써 있어요. 무슨 뜻이냐? 오늘은 내가 가지만 내일은 네 차례야. 언젠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실 겁니다. 너 이 세상에서 뭐 하고 왔니? 구역장하고요, 총회장하고요, 뭐 돈 많이 벌 그거 하나도 안 물어봐요. 너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놓고 하느냐고 물어볼 겁니다. 그 사랑의 짐을 하느님은 아세요. 기꺼이 받아들였는지 억지로 받았는지 그걸 아실 거예요. 제가 왜 비겁하다고 그랬냐면은 제가 주교님이 도움 청할 때 2번 도망갔거든요. 편치 않았죠. 3번째는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순명이라는 게 뭔가라는 걸 제가 깨달았을 때 굉장히 나중에 하나님은 요나가 도망쳐 봤자 하나님 손바닥이야. 제가 도망쳐 봤자 하나님은 다 어차피 부를 거야. 근데 저를 놔주고 지켜보더라고요. 야, 묘한 운명입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황청현 신부는 알 거 아니야. 예? 저기 내 동창 신부예요. 저기 예? 동창 신부인데 뭐 부탁하려면 황청현 신부가 와서 유튜브 방송해.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제가 삽니다. 그래서 황 신부가 아주 예뻐 죽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고귀한 뜻을 갖고 있다. 제가 3번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본당 신부로 95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제가 하여튼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성당을 졌어요. IMF 터져가지고요. 다 되는데 2000년도에 주교님이 부르셔. 교구청에 와서 살자. 그때는 친절하게, 지금은 막 그렇게 안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아니 되옵니다. 그랬어요. 왜 안 되냐? 저는 어머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때는 어머님 모시고 살았어요. 씩 웃으셔. 그 다음에 또 부르셔. 들어와 같이 살자. 아니 되옵니다. 좀 세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안 되냐 해서 제 옆에 여자가 많아요. 골치 아파요. 주교님이 여자는 어디서든지 많다. 이것도 뭐냐? 에이 튀자. 안식년을 신청했더니 주교님이 얼굴이 붉게시더니 보내줬어요. 그러더니 갔다 와서
사제생활 11년 차 될 때 그때 보좌까지 붙여가지고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평촌의 범계성당에 제가 그때 발령받아 갔습니다. 웬 떡이냐 이거를. 그랬더니 메시지가 와서 유치원을 만들라. 그런 건 얼른 하지 내가도. 문제는 뭐냐면요, 교리 가르칠 때 순명이란 뭐냐 이거를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신자들한테 꼭 그 부분만 나오면 내가 목소리가 약해져. 왜? 내가 거부했거든. 근데 세 번째 부를 때는 자 갔죠. 2년 반 하다 갔습니다. 근데 2005년도에 가는데 주교님이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했더니 맨 처음에 안 만나주려고 그래. 어떻게든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게 내 운명이다 하고 하는데 제가 그때는 언젠간 갈 걸 알았어요. 그랬더니 갔더니 이제 사회복지를 저한테 맡겨주셨어요. 100개 시설 되는데 이제 테이블맨인데 저한테 두 가지 부탁하셨어요. 이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성직자 수도자 부모를 위한 양로원을 했으면 좋겠다. 성직자 수도자 부모를 어디 모셔야 되니까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화상 환자가 갈 데가 없다. 화상 환자가 집에 틀어박혀서 뭐 하는지 보니까 좀 끄집어내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전 깜짝 놀랐어요. 화상 환자 어떻게 살지? 궁금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저렇게 했는데 내 옆에서 계속 터지는 거는 장애인 문제가 터져요. 그걸 수습하다가 오갈 데 없는 어머니들을 알고, 시각, 청각, 지체 발달장애는 제가 다 만나서 알아요. 먹고 살아요. 발달장애는 답이 없어요. 그 어머니들이 나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왜 신부님은 행정만 하고 현장에 대들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임한 지 4개월 만에 해봅시다 했더니 제 뒷조사를 하더라고요. 왜? 그 어머님들은 말 한마디한테 상처 주면 안 되는데 빈말인지 정말 할 사람인지 내 과거에 지내왔던 본당 다 뒤지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한테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응답을 주고 주교님한테 내가 선언을 했죠. 내가 주교님이 독일 좀 갔다 와라. 독일에 갔다 와서 우리 집보다 좋아 이렇게 만들고, 두 번째는 선진국이 없는 걸 만들자. 그래서 해가지고 둘다섯 해누이라는 시설이 탄생하게 됩니다. 저게 하나의 조감도죠. 위에 정경이고 영화관이 있고 체육관이 있고 카페가 있습니다. 미로공원이 있습니다. 조리실이 있죠. 수영장이 있습니다. 목공실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미쳤지. 제가 요걸 4년 전에 했었어요. 본당 나갔다가 이제 교구청에 본당 나가는데 또 와. 근데 저를 못 만나고 수현이만 만나고 와요. 제가 없을 때.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왜 어린애를 놀려 오느냐 했더니 그 젊은 여자가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암에 걸려서 얼마 못 사는데 이 아이를 맡길 데가 없다. 근데 수현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티오가 없다 숫자가. 그 쓸쓸한 얘기를 들었을 때 충격받았어요. 근데 진짜 그 다음에 2010년도에 본당 나오는데 11년도에 한 무더기 어머니가 나타나는 거예요. 도와달라 이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아이가 행복한 데 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제가 그래서 난 도저히 이렇게 못한다. 본당 다니면서 얼마나 후원금을 내가 얻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어머니들은 우리가 모아서 우리가 질 테니까 길을 열어달라. 그건 또 어떻게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주교님한테 가만히 생각하다가 내 팔자는 본당 신부가 아니구나. 그래서 타월 던졌어요. 그러니까 주교님이 본당 신부해야 되는데 미안하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축복을 받고 2014년 12월에 발령받았어요. 그래서 저걸 진 거예요. 딱 짓고 나니까 코로나가 터졌어요. 잘 졌습니다. 똘똘한 개들이야. 내가 이런 애들하고 살아요. 저기 뭔지 아세요? 먹을 것만 있으면 문 열면 아무 데나 막 뒤져먹어 막. 잉크도 마시고 막. 누가 마침 찍었어. 조인트도 맞아보고. 예? 그래서 그런데 사랑의 교회에서 2008년도인가 9년도에 경기도청에 가가지고 우리도 하나 진료 그러는데 잘 되는 데 있으면 좀 소개시켜달라. 그랬더니 둘 다 새누리 가봐라. 딱 왔더니 보더니 원이 이렇게 못합니다 하고 갔어요. 그리고 이걸 줬어. 2천억짜리 교회인가 몇 천억짜리 교회. 교회 짓기 전에 사회복지를 하나 해야 되는 게 있다라는 생각이었어 보니까.
우린 이렇게 못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안 한 거지. 천주교 신자가 저들만큼 돈이 뭐 그들 많이 내잖아요. 우린 작은 거 내지만 뭉친다고 커요. 그 힘으로 제가 진 거예요. 여러분들 자부심 가져야 됩니다. 제 소개는 끝. 여기서 이제 자,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제목을 알려달래. 그 송운동 재분과 회장님, 제가 어느 순간에 저 기도가 제가 와닿았어요. 왜 와닿냐면은 진짜 장애인하고 대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절벽에 서 있는 느낌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 그때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을 때, 그때 우연히 바오로 사도의 그 사도행전을 봤는데, 와, 바오로 사도가 다마스커스 가가지고 천주교 신화를 박살내려고 가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그냥 빠탕탕 그냥 빛을 보고 그냥 팍 쓰러지신 거 아니에요. 그때 짧은 순간에 대화 안에서 여러분들 빛을 봤다라는 건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잠깐인 것 같은데 하나님한테는 1년이 1000년이고 1000년이 1년 같은 거예요.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교황성학께서, 프란시스코 교황성학께서 재미나는 얘기가 있어요. 프란시스코 교황성학께서 무신론자와의 대화의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때 당신이 선출됐을 때 바로 사인 안 했대요. 나한테 기도할 시간을 달라. 그리고 옆방에서 기도했대요. 근데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 기도하는 순간에 강렬한 빛을 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로 나와서 사인했다고 그랬다고. 강렬한 빛을 봤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하느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해요. 강렬한 빛을 보고 쓰러져요.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무언의 대화를 하나님하고 다 나눈 거예요. 그때 바오로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가 잘못된 생각 다 내려놓고 당신의 선처를 바라보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Quid faciam Domine, 라틴어로. 그때 주님이 누구누구 찾아가라. 그때 답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과정은 개인적인 생각과 욕심 있으면 절대 못 만나요. 자존심을 곳을 꺾으라는 게 그거야. 내려놔야지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는 하고 싶은데 시간이 걸려서 뺏길게요. 요거는. 근데 에드보 키모브, 아까 제가 러시아 정교회 신학자 얘기했어요. 우리는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있지만 교회가 어디에 없는지를 알지 못한다. 이 코로나 터졌을 때 전주교구장님이 예수의 신부가 쓴 글을 이만큼 기재한 걸 내가 쭉 읽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거기에 정교회 신학자가 쓴 이거를 내가 모토로 삼았습니다. 거기에 뭐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가죠. 막달라 여자가 안 계셔. 그러니까 아니 어디 계십니까? 우리 주인이 누가 가져갔어요? 어디로 누가 어떻게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천사가 갈릴레아 가면 만날 거다. 빈 무덤을 보고 갈릴레아 가면 만날 거다. 왜? 갈릴레아는 옛날에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함께 놀던 데거든. 사목하고. 이 얘기가 뭐냐면은 부활 전에 갈릴레아하고 부활 이후에 갈릴레아는 다른 모습이다라는 얘기죠. 부활 이전에 갈릴레아는 예수님이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했지만 부활 이후에는 능동적으로 니네들이 앞으로 성령의 힘을 받아 어떻게 살 거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갈릴레아였어요.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로 비어있는 성당을 보고 코로나 터지기 전에 교회와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달라져야 된다라는 걸 그 글을 썼는데 이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어디 없는지를 알지 못한다. 눈에 보이는 게 교회가 아니라 실제 가야 될 곳을 못 찾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더 데레사 스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집 없는 고통, 전쟁으로 오는 고통, 기근으로 오는 고통, 헐벗음의 고통 다 도와줄 수 있는데 가장 무서운 고통은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은 외로움의 고통은 가장 무섭다고 그랬어요. 그 고독한 외로움. 오늘날의 교회는 거기가 있어야 돼요. 이제 눈에 보이는 삐죽삐죽 성당이 아니라 이제는 할 만큼 했어. 신자들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안에서는 그들과 함께 섞여 있는
모습으로 가야 된다. 초세기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활 이후에 교회는 달라져야 된다. 자,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출발해야 되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제가 80년대에 군대 갔어요. 전두환 막 갈 때 데모 군보라고 끌려서 이제 전방에 갔는데 무지하게 맞았죠. 근데 전방에 가는데 저 8줄 받았어요. 8줄. 근데 갔더니 내가 가야동 출신이거든. 근데 그때 내가 초등학교 복사할 때 대신 학생이 박성우 신부님이에요. 작은 예수회 때 돌아가셨죠. 그 신부님이 대신학 때 이사 가는데 거기서 만난 거야. 날 또 보더니 야, 너 웬일이냐? 그랬더니 저도 몰라요. 그랬죠. 그랬더니 그래. 그랬더니 계속 전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특기가 3번 바뀌었어요. 딱 보니까 요거 신부님이 군종으로 뺄 것 같은데 짬밥장이라도 밥이나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는 104 기관단총인데 그다음에 310으로 바뀌다가 취사병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취사 불러갈 줄 알고 거기서 계속 반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김치를 또 잘 담궈요. 그 부대가 김치를 잘 담궈가지고 어느 정도를 잘 담그느냐, 실제 그 전방에 그 예비군들이 훈련 나왔는데 사단장이 다 떴어요. 별 2개짜리가 난리 나죠 옛날에. 그랬더니 예비군들한테 어디 밥맛이 있습니까? 그땐 무조건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제일 맛있습니까? 그러니까 김치가 맛있습니다. 그랬다고 그 반찬 중에서. 그러더니 사단장이 딱 먹더니 그렇구만. 추사장이 오신 거야. 이 큰 통이 3개였는데 그 쥐봉으로 뒤졌어요. 이렇게요. 혹시 특별하게 했을까 봐. 사실은 내가 특별하게 했지. 쥐봉 들어갈 만큼 이렇게 다. 그러더니 딱 맛보더니 맛있네. 얘 휴가 보내라. 그래서 내가 휴가 나온 사람이 그때요. 자, 문제 내겠습니다. 김치 잘 담그는 3가지 방법. 첫 번째, 여기 사모님들, 첫 번째 뭐예요? 예? 잘 절여야 된다. 딩동댕. 싱거워도 안 돼. 너무 짜도 안 돼. 신자도 마찬가지야. 싱거워. 맹탕. 자기만 알아. 집 다 뺏겨지고. 그런 건 안 돼. 적절하게. 짜면 안 된다. 적당하게. 2번째. 양념은 똑같아요. 군대에서 양념은 똑같아. 물론 잠깐 내 테크닉으로 식용도 살짝 분 적도 있어요. 해보세요. 라면 전 찬물에다 넣고 끓이고요. 김치 할 때 살짝 식용유 해보세요. 맛있어요. 파운데이션 바른 것 같아. 정성을 다해야 된다. 정성을. 내가 먹는 것처럼. 니네가 먹을 거니까 아니라 내가 먹는 것처럼 해요. 정성. 손에 기가 나가는 거예요. 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벗지 다른 거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해봤죠. 3번째 뭐예요? 양념을 잘했어. 그 다음에 뭐예요? 정성을 다했어. 3번째는 숙성을 잘해야 된다. 발효. 숙성을 뒤집어 읽으면 성숙이야. 성숙한 신앙생활 하나하나 뜯어보자 이거예요. 꽃과 쓰레기는 이제 고해성사 얘기니까. 자, 신념. 잘 절여진 신앙. 이 어떤 거냐? 뭐든지 기본이야, 기본. 신자 생활에 제일 중요한 거는 신념을, 가장 중요한 신념. 나는 반드시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심과 기도가 필요하고, 그게 무너지지 않도록 이 결심이 받쳐주는 기둥이 기도란 말이에요. 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요, 초등학교 딱 6학년 동안에 있을 때 그 교가 지금도 외워요. 중고등학교 교가 외워요. 신학교는 서울신학교 교가 외워요. 카드레성가 1번 외워요. 왜? 중요한 거니까. 군대에서 훈련받는 총도
애인이라고 그러지. 총은 제2의 애인이다. 총기 번호도 외워요, 제가요. 지금까지. 초등학교 교과. 왜? 사랑하니까. 쥐운정 활터에서 힘을 기르고 옛궁의 검은 고로 마음을 닦아 빛나는 화랑정신 이어나가자. 우리는 제동학교 나라의 새싹. 제가 제동 출신이에요. 왜? 사랑하니까. 교과가 어려워요, 그게. 사랑했기 때문에 외우는 거예요. 중학교는 흘러서 쉼이 없고 솟아서 그지없는 힘매와 한가람은 무궁화 복파 여기 솟은 우리 집 이름도 중앙. 제가 중앙 나왔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한번 방문 오셨어. 교가를 신자들 앞에서 불렀는데 2절 그러더라고요. 2절? 그랬더니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야. 거나야 모였도다 열쇠길로서 이름으로 가는 배에 와서 타니 건너는 언덕 깎아 다다를 때면 퍼지리라 골고루 예서 얻은 집. 신학교. 서울신학교 교관 너무 기가 막혀요. 진세를 버렸어라 이름마저 버렸어라 깨끗이 한 청춘을 부르심에 바쳤어라 성령의 그늘으심 아늑하니 동산에 우리는 배우리라 영원의 배리. 왜? 젊음을 바쳤고 세상을 버렸고 그 표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외웠죠. 카톨릭 성가는 야구 선수들 1번이 중요하고 뭐든지 중요해요. 카톨릭 성가는 1번이 중요해요. 왜? 거기 교리가 다 함축되어 있어요. 나는 굳게 믿나이다 진실하온 주님 말씀 성세 때에 드림 맹세 충실하게 지키리다 주께서 나를 택하여 교회로 부르시오니. 그 2절도 외워야 돼요. 죽기 전까지는 그거 하나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거기에 신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선조들은 성호경 하나 긋는 것도 남들 앞에서 못 보았단 말이에요. 박해 시대 때니까. 근데 우린 조도 못해. 자, 이스라엘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독립선언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에레츠 이스라엘. 에레츠가 땅이에요. 유대인의 탄생지였다. 이곳에서 그들의 영적인, 종교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정체성이 형성되었다. 신자도 정체성이에요. 유대인이 2000년, 3000년 돼도 그 정신은 안 버렸다 이거예요. 이곳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국가적인 지위를 이루었으며 국가적 또 세계적인 중요성을 지니는 값진 문화를 만들었고 세상에 성경을 주었다 이렇게 나와요. 까불지 마. 성경은 여기서 나간 거야. 이슬람 우리가 나간 거야. 근데 이 다음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쫓겨났다. 그런 민족이 쫓겨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끊임없이 했다. 그거 나와요. 이거 다 한번 찾아보세요. 신념 못 버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이 확고한 신념이 잘 절여진 신앙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어떤 방법이든지. 와, 저는요 이 성호경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정성스럽게 했단 말이에요. 밥 먹을 때도 우아하고 했는데 초등학교를 제가 에서부터 2학년 때부터 복사를 했는데 정말 정성스럽게 했고 나중에 얘기하고요. 근데 아버지하고 기차 여행을 했어요. 근데 기차 여행인데 옛날 기차가 느려. 근데 누가 막 이렇게 뛰어. 어린애 모습에서 제가 딱 그랬어요. 저 아저씨 성당 다닌다. 왜? 이걸 봤거든. 저는 그 사람 얼굴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근데 성호경은 한 번만 군 줄 알았는데 자꾸 여러 번을 긋고 가네? 어린아이의
그때 저 사람 굉장히 무슨 일이 있나 봐. 그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저만 기도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기도했을 겁니까? 했을 거라고 봐요. 나는 그렇게 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늘 했는데, 고등학교 때 항상 제가 또 밥 먹을 때 이렇게 기도했는데 앞에 앉았어요. 제가 고3 때는 자기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는 거야. 정해진 자리가 없어요. 근데 앞에는 잘 안 앉아. 늦게 오거나 뭐 이렇게 그런 애들이 앉아. 난 고정 쪽으로 앉았는데 누가 한 달 만에 오더라고. 그러더니 너 성당 다니지? 그러는 거야. 너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밥 먹을 때 내가 걷는 거 봤대. 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야. 자기는 창피해서 말을 못했대. 근데 지금 찾아왔다 그러더라고. 내 옆에서 짝하자. 짝을 했어요. 그 친구가 공부를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꼬셨어요. 그리고 너 어느 본당 다니냐? 여의도 본당 다니는데 나는 가야동. 그리고 그 친구가 여의도 본당 1호 신학생이 됩니다. 공지영 씨의 수도원 기행 책 1권에 보면은 자기가 짝사랑했던 신학생이 있다고 쭉 나와요. 몇 페이지. 그게 내 친구 얘기하는 겁니다. 성호경 하나로 성수의 힘을 끌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김연아가 기도하고 김연경이가 성호경 긋는 거 다 본단 말이에요. 환자도 보고 모두 보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요 단순해요. 순수한 마음을 지금도 사제생활하면서 초등학교 때 그 마음을 항상 간직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때보다도 못한 것 같아. 그러면서 어느 날 김연아가 보니까 성호경 긋길래 내가 기도해 줬어요. 근데 가보니까 내가 한눈 파다 보면 자빠지더라고. 아유 자빠지면 안 되는데 안 되겠다. 강복을 해서 그냥 안 자빠졌어. 정말로. 너 그 돌 때 성모님 돌아요. 진짜 똑같은 게 성모님 같이 돌아요 한번. 진짜 안 자빠지더라. 근데 어느 날은 대기하던 걸 나오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졸았어. 보니까 또 자빠졌다네. 아 이거 안 되겠다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었다. 제가 눈 뜨고 기도할 때마다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저는 감복해 줬어요. 그 신념에. 연아야, 너를 보고 누워있는 환자들이 또는 냉담자들이 큰 힘을 얻을 수 있다. 네가 용기를 줘서 고맙다. 좀 거줘요. 여러분들도 살아있는 성호경하고 죽어있는 건 다릅니다. 무슨 뭐 도망가나 무슨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고. 당당하게. 개신교 신자들한테 성호경을 줬으면요 아버지 하나님 여러 번 걸었을 거야 아마. 내가 오늘 걸어가는 이 음식 축복해 주시고 가는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해서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고 뭐 돌아가면서 했을 거야. 우린 조도 못해. 하나님 모시기 기가 막힌 일이야. 조도 못해 조도. 야 우리 선조들은 이거 한번 갈까봐 박해 시대 때 숨어서 했는데 이걸 못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당당하게 신념으로. 자, 내가 부끄러운 얘기 할게요. 옆에 성당이 있습니다. 제가 개신교에서 군대 가서 교회에서 했어요. 성당이 없어서. 그때 박성호 신부님이 무지하게 노력을 했어요. 근데 저는 군사정권 힘드니까 그냥 막 때리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고 막 50몇 킬로에 군대 가가지고 삐짝 말라가지고 제가 그때는 체력 단련을 위해서는 간다. 집에서 걱정 많이 했죠. 몸이 약해서. 그랬는데 저는 묵지기도 매일 하고 군대에서도 내가 여기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더라고. 소모님께 기도했는데 어느 날 성당이 들어선 거예요. 딱 나보다 몇 개월 고참인 것 같아. 그러면서 25사단 성당이 세워진 배경을 얘기해 주는데 너무 창피한 거죠. 제가요. 어떤 이등병이 그 당시에 사단장이 신부님을 불렀어요. 박 신부님, 그러니까 잠깐 올라오세요. 딱 인사하니까 저기
누가 나한테 편지가 왔는데 천주교 신자인 것 같아요. 가서 용기 좀 전해주세요. 내용을 읽어봤더니 존경하고 사단장 각하, 그 당시에 무슨 존경을 해 사단장이 있고 쭉 썼는데 아무리 봐도 이 천주교 냄새가 안 나. 근데 마지막에 자기는 최전방에서 잘 지내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사단장 하시는 모든 일이 천주님과 성모님의 도움으로 자기가 기도하겠다고 이 한 줄 들어간 거예요. 와,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했는데 그 고참은 이 사단을 위해서 기도했어. 그러면서 사단장이 신부님, 제가 육군 검열을 받았는데 잘 받은 것 같아요. 이제 곧 떠날 것 같습니다. 부탁할 거 있으면 하나 해보세요. 했더니 저 성당 자리 하나 좀 마련해달라고. 그래요? 부관 딱 부르더니 부관 이번에 성당 옮기지? 아니요 PX 옮기지? 예. 그 PX 자리 뭐하냐? 그러니까 아직 계획 없습니다. 그 신부님 성당 드려라. 그래서 생긴 게 25사단입니다. 이등병 편지 하나로. 너무 충격받았어요. 너무 나는 소극적으로 살았는데 적극적인 믿음에 대한 것이 약한 거야. 같은 신념인데도 달라. 무게가 달라. 와, 제가 그때 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나는 신부될 놈인데 이렇게 비겁하게 이렇게 사냐. 그렇게 했는데 그때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야, 그렇구나. 근데 하느님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은요, 박성우 신부님이 성당 지려고 막 했는데 하느님은 아셔. 너 저 짓게 해줄게. 근데 못 알아들어. 열심히 노력만 하시는 건데. 열심한 신자 이등병을 전방에 파견한 거 25사단 최전방에다 집어넣고 그 전방에서 편지 쓰게끔 만들어가지고 그걸 그때 타이밍에 맞춰서 한 거. 이게 하느님의 은총이라고 그래. 신비야. 저도 다시 한번 뒤집어 얘기할게요. 저도 주교님이 3번 오래 도망가다가 갔잖아요. 하느님은 장애인 어머니들이 우리 애를 갔는데 어떻게 살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하느님이 그 어머니들한테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짓게 해줄게. 교구 신부가 원래 그런 거 잘 안 되더라요. 수도회가 하고 그러지. 내가 골 때리는 신발 안 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봐야 돼. 못 알아들어. 근데 제가 저를 보낸 거예요 그때. 하필이면.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하게 만들어서 은총을 건진 거야 하느님이 나를. 그 욱한 거죠 제가. 그 만약에 이제 3년 전에 주교님이 오라고 할 때 갔으면 나 어디로 갔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근데 하느님은 너 기다려. 너 쓸 데가 있어. 딱 그때 간 거예요. 이게 뜻이구나. 그래서 하느님은 쓸 때 꼭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부른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응답한 것 같죠? 대답은 했죠.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라고요. 하느님이 필요해서 부른 거죠. 부르심은 필요해서 부른 거를 깨달으면 성공한 거야.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있잖아.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도록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절대로 빗나가는 일 없을 겁니다. 거기 나오잖아요. 깨닫는 거하고 못 깨닫는 거다. 자기가 잘나서 한 건 줄 알아. 천만에.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낙타가 무릎을 꿇고는 필요해서 하나님이 쓴 선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낙타로 비하면 다양한 낙타야. 그냥 가려면 가고 오래면 오는데 그걸 너무나 믿음의 불씨로 받아들이는 게 개신교야. 뭐 하십시오 그러면 그냥 알렐루야, 뭐 반장해도 알렐루야, 뭐 우린 반장하면 왜 뭐 이사 갈 거야 냉담할 거야 그러는데 질이 달라. 그냥 내가 개신교에서 개종한 사람이 있어요. 한 20년 전에 30년 됐구나. 그 한번한테 물어봤어. 그랬더니 김장한 목사가 하는데 거기 있을 때 그랬더니 거기서 어땠는데 이제 궁금해가지고 하니까 부흥의 목사가 믿음의 주님의 성령의 불러 부르니까 아뜨가뜨가뜨가 막 그러더래. 그래서 내가 그래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하는구나. 신자들한테 했어. 우리 신자들한테도 성령의 불이야 불어 아뜨거 이렇게 해요. 이제 신부님 왜 그러시나 그럴까. 나만 바보대. 그게 다른 거야. 우리는 너무나 이성에 젖어 있고 그 너무나 감정에 젖어 있는 거야. 성령의 불이야 그러면 아뜨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이게 불이야. 반응이 없어 이렇게. 안 돼. 걔는 그냥 스쳐만 목사님은 아뜨거 난리 나요. 목사들은 또. 야, 내가 목사만도 못해. 내가 목사하고 성모님에 대해서 토론한 적이 있어요 내가. 나중에 시간 되면 맞짱 한번 떴어 내가. 그런데 있는데
기죽지 말라 이거지.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습니다. 근데 불이 타오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요. 불씨가 있어야지 불이 타죠. 불씨가 없는데 어떻게 탑니까? 불씨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주지 않잖아요. 옆에 있는 분이 뭐냐? 2008년도인데 제가 그때 한마음 본부장 하면서 수원교회에 처음으로 헌혈운동을 도입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도 나오죠.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갈 틈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그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내 말이 너희들 마음 안에 들어갈 틈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말도 굉장히 크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무시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지적한 건데, 저 옆에 있는 사람이 큰 집 설렁탕이라는 사람입니다. 영통에 가면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천주교 성당 신자들 앞에 놓고 힘을 모아서 설렁탕을 한 거예요. 근데 교황성하께서 88년도에 오셨을 때 천주교는 신자는 큰 집이다. 그 작은 집을 잘 돌봐주고 큰 집답게 살아라 이 얘기인데, 그때 딱 얻어가지고 야, 우리가 큰 집으로서 뭐 할 게 없을까? 설렁탕 하자. 그래서 큰 집 설렁탕의 이름을 그때 청년들이 다 공유해서 전국으로 하고 있을 때요. 거기에 뭐냐면은 헌혈증 안에 설렁탕 한 거 이렇게 붙여 있어요. 그 분이 설렁탕 24시간 설렁탕집인데 그걸 바꿔서 그 헌혈증을 가지고 저한테 2008년도에 300만 cc 7,000장을 줬어요. 더 많이 이만큼 준 거야. 매년 줬어요, 매년. 저거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제가 어려운 환자들한테 쓰라고 빈센트 주고 뭐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진 찍은 겁니다. 저는 신자가 묵묵히, 정말 잘 절여진 신자답게 묵묵히 살아요, 묵묵히. 저런 사람을 본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전화했어요. 항상 저분을 제가 통화하는데, 신부님 이제 제가 남한테 새 줬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설렁탕 이름은 가겠지만 헌혈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20년 이상 했어요. 사랑의 힘은 천주교 신자답게 한다는 게 저런 거예요. 자, 했죠? 내가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람 윤영근 로베트 이 양반 소개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두 번째, 불성, 정성을 다해야 된다. 신자 생활. 자, 잘 버무려진다는 열정을 다해야 되는데 어떤 게 정성이냐? 이 스티브 잡스가 한 얘기가 있어요. 애플하면 뭡니까? 스티브 잡스가 만든 게 뭐예요? 최고 가격으로 최고의 얘기하잖아요. 가격도. 이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은, 훌륭한 목수는 서랍장 뒷면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싸구려 합판 치지 않는다 이거예요. 난 서랍장 그러니까 최고로 썼다 이거예요. 다른 제품하고 달라. 하물며 신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정성을 다할 수 있는 신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다가서는 신자 연습을 우리가 신자가 하는 거예요. 이 참된 신앙이 되는 게 잘 버무려져요. 정성. 그러니까 여러분들 헌금 낼 때 3,000원, 5,000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자 내는 거 안에 누구는 은행 가면 깨끗이 바꿔오는 사람이 있어요. 난 그거 꼭 봐. 헌금 쓸 때. 볼 때마다 이 사람은 준비해 온 사람이구나. 막 구겨 넣어서 온 사람이 있어. 같은 돈인데 달라요. 마음의 선물을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 미사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들어오냐면 준비해가지고 온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게 뭐냐, 뭔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뜻이 뭐냐 한번 깨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을 소개하고 싶은데 우치춘 박사예요. 이제 시간이 안 되네. 근데 다 저분들이 손우경 씨 원장이라든가 한성희 박사라든가 저 양반은 치과 의사고 성형외과 의사예요. 근데 코 문드러지고 귀 없고 이런 사람들 10,000원만 받고 있죠. 10,000원. 독일 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한 사람인데 왜? 자존심의 가격. 그냥은 안 해요. 10,000원. 물론 형제가 신부가 있습니다. 윤영근 로베르토 이 공무원 6급 공무원 퇴직한 좀 됐죠. 10년 넘었죠. 자기가 받은 거에 20%는 꼭 내요. 사회에다가. 와,
그리고 봉사도 많이 해. 절제하게. 자기의 루틴이 있어요. 우치존 박사는 중국 헌법을 기초한 사람인데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동서에 피하는 책이에요. 이 도올 김영공이가 막 깽깽깽깽 대면서 그렇게 막 비판하고 하는 사람인데 나는 쪼누처럼 살고 싶다 그랬어요. 중국 헌법을 기초한 사람입니다. 우치숑 쪼누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우리말로 번역 오경웅이에요. 아시아에 이런 천지가 있느냐고 하버드대학교에서 그랬어요. 이분이 유교, 도교, 불교 찍고 개신교 가다 카톨릭으로 왔어요. 종교라는 종교를 다 섭렵했어. 근데 귀의하는 과정에 절친한 카톨릭 신자가 만나요. 대동아 전쟁 때 그때 만나는데 그 집에서 어느 성화를 보고 감동을 해서 불어로 된 책 보고 딱 깨요. 그때 그 친구가 뭐랬는지 아세요? 신부 좀 소개시켜달라는데 이 오경호 박사 친구가 야 이게 웬일 똑똑한 사람은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자네 오늘 이 귀경을 위해서 우리 가족이 10년 동안 묵주기도 했대. 묵주기도가 왜 10년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너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 가족 묵묵히 10년을 한 거야. 와 대단한 친구야. 우리는 근데 묵주기도 어떻게 돼요? 50살 기도하면서 안 들어주네. 한 번 더 해볼까? 한 번 더 해볼까? 무슨 조건부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그게 하나님 안에 어떤 조건이 있어요. 그만큼 완고한 사람이야. 10년 동안 왔으니까. 이분이 와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개종시킵니다. 우치종 박사의 친구가 임모당인데 저분이 아주 유명한 여자예요. 동서양이에요. 그래서 우치종 박사 얘기는 나중에 여기까지 하고, 자 여기까지 좀 넘어갔네. 잘 절여진 거 하고 그 다음에 숙성된 거, 발효된 건데 여러분들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말에 미음 받침이 깨져야 돼. 그렇잖아요. 그 두 사람이 만나면은 두 사람이 만나 사랑하려면 받침이 8개가 깨져야 돼. 4개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퉁이가 깨져야 된다고. 많이 깨질수록 동그라미가 되죠. 그러니까 많은 공동체일수록 많이 아픔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잘 버무려서 성숙되게 신앙을 가지고 가는 게 신자의 도리다 이거죠. 근데 그 얘기 하는데 넘어갔어요. 이제 5분 남았으니까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약속은 지켜야지. 자, 누가 나에게 꽃을 주면 꽃을 어디다 꼽습니까? 우리 선생님. 그건 유치원도 다 알아. 꽃은 꽃병에. 그렇죠? 누가 나에게 쓰레기를 주면은 그건 쓰레기통에 버려요. 근데 쓰레기를 지고 밥 먹고 잠자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무지하게 많아요. 무지하게 많아.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와. 무슨 쓰레기예요? 영적인 쓰레기. 시기, 질투, 분노, 증오, 미움, 증오, 뭐 다 이런 거. 이런 쓰레기. 예수님이 나에게 제단의 예물을 바치기 전에 형제하고 싸우고 다투거나 이런 게 있으면 먼저 해결하고 와라. 그리고 예물 바치라고 했잖아요. 해결하는 얘기가 뭐예요? 쓰레기 버리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거예요. 쓰레기를. 그 쓰레기를 버리고 깨끗한 것을 꽃을 갖고 와라 이거예요. 그게 보석이죠. 그 쓰레기 버린 장소가 어디예요? 영적인 쓰레기통이 어디 있어? 저 고해성사. 고해성사가 쓰레기 버린 장소라고. 그 쉽게 그렇게 알아들어야 돼. 저 쓰레기통을 갖다가 버리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고민이 생겨요. 용서라는 단어가 이게 잘 안 돼. 왜? 나하고 싸운 사람도 성당에 나와. 나도 나오고. 근데 쓰레기는 버리고 가. 또 만나. 근데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가느냐. 첫번에 레오 교황께서는 용서는 2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용서를 제일 중요한 약 바르는 용서. 하느님과 나와의 용서가 1차적 용서예요. 그거 하고 오라는 얘기예요. 약 바르는데 자꾸 건드면 덧나. 딱쟁이가 떨어질 때까지 그건 기다려. 그건 2차적 용서예요. 하느님은 완벽하게 하고 오라는 얘기는 아직 안 했어요. 나하고 먼저 화해하자. 약 바르는 그걸 먼저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고해성사야. 그러면은 그 쓰레기를 할 때 그냥 막 버려요? 분리수거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성찰이야. 그러니까 그 영적인 자기 분리수거를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시간에 다 못하지만은 적어도 내가 왜 이 쓰레기를 이렇게 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카톨릭의 성사만큼 너무 좋은 게 없어요.
그 교황성화가 무슨 죄 졌다고 맨날 쓰레기 버립니까? 매일 할 때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할 때도 많아요. 교황성화는 쓰레기 버리는 걸 얼마나. 예? 에베소서 4장 30절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속량을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인감 여기다 다 박았단 말이에요. 함부로 남용하지 말라는 얘기죠.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는 기쁘게 주기 위해서 쓰레기 버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야구 선수 이승엽도요, 아시아에서 홈런을 그렇게 많이 쳤잖아요. 근데 그래도 3할 오프냐, 10개 주면은 3개 반밖에 못 쳐요. 못 칠 때도 있어요. 어떻게 완벽합니까? 하나님 와서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이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2차적 용서까지 바라는 게 아니라 1차적 용서를 해라. 나머지 뭐냐,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면 그 사람도 서로가 깨달을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거는 시간을 갖고 기다려라. 제일 중요한 건 나하고 이것부터 해라 이거입니다. 수평적인 관계는 놔두고. 그래서 쓰레기 버리는 연습을 사순절뿐만 아니라 늘 해야 돼. 늘. 그래서 감각이 무뎌지면 탐욕이 온다고 그랬어요. 감각이. 신앙생활도 감각이 무뎌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손이 게으른 자는 절대로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불씨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롤 모델을 하나 만드세요. 저 사람을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 하는 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로 말씀드리고 여기 끝났어요. 여기 끝나고 이제 요거 영상은 안 보여드리겠어요. 여기까지 하면서 이제 1시간이 됐는데 여러분들 사순절 정말 아까 김창욱 교수 얘기한 어느 수사신부님의 얘기 말씀도 중요한 거고, 저는 김치 잘 다는 거 3가지 방법, 잘 절여지고 그 다음에 정성을 다하고 그 다음에 숙성된 신앙이라는 게 절대로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다 무르익어서 나오는 건데 규칙적인 나름대로의 루틴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정해서 본받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나 때문에 속상하다고 하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늘 있어요. 내가 바라보는 건 하나님이에요. 예리고의 소경 얘기만 하나 하고 마칠게요. 생각난 김에. 예리고의 소경이 어느 날 눈 감고 있는데 동네가 시끄러워. 예리고가. 그랬더니 누구가 지나가는데 시끄럽냐 그랬더니 야 임마 예수님이라는 분이야. 그랬더니 야 저 사람 만나면 치유받는다는 걸 다 아는데 이 자기가 소경이기 때문에 한 번도 데려가는 적이 없는데 이때가 기회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랬더니 조금 아까 예수님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조용히 말 시끄러워. 성경에 뭐라고 나오면 더욱더 큰 소리를 외쳤다. 넌 필요 없어. 다윗의 자손인 예수 조용히 해. 근데 예수님은 그 외치는 걸 알았어요. 근데 보는 거야. 의지를. 그래가지고 나중에 오라 그런다고. 그랬더니 와. 야, 마, 너 오래. 막 아까 가라 마라 막 시끄럽다고 했는데 너 올해 운 좋은 거야. 서비스까지 해요. 그리고 만나. 네 소원이 뭐냐니까 눈 뜨게 해달라고 그래요.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제가 왜 요거 말씀드리냐면은 내가 지금 한 게 안토니 불륨 대주교의 기도의 처음에 나온 얘기예요. 이게 하느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친절하게 소개됐다가 시끄럽다고 했다가 뭐 했다가 자기가 잘난 척 많이 하잖아. 다시 부르고 뭐. 이 사람이 총회장이 될 수 있고 구역장이 될 수 있고 내 부인이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돈 때문에 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조건 때문에 주저앉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더욱더 큰 소리를 외쳤다. 그거는 장애물을 넘어서야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성당 안 나와? 그거는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의 소경은 예리고의 소경은 그 환경을 넘어졌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꼴 보기 싫고 뭐하고 이런 것 자체가 진주를 만들기 위한 희생의 조건이야. 하나님은 나를 그걸 넘어서라고 오신 거야. 불교건 그리스도교건 고통이라는 단어는 꼭 있습니다. 어느 종교도 고통을 없애는 건 없어요. 그리스도교는 고통을 통하여 부활하고 불교는 고통을 인하여 해탈하는 거예요. 고통은 똑같이 있어요. 고통을 잘 짊어지고 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는 게 우리 사순절의 신앙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은 십자가가 버리라고 준 게 아니라 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여러분들 속상한 게 많더라도
나와의 하나님 관계 안에서 더 사랑하게끔 만들어준 조건으로 저 사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상처는 항상 그래. 아, 전 쓰레기 버리라고 준 거니까 내가 알아서 버릴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죄의식 갖지 말고, 고해성사가 죄 지는 사람은 죄라고 하니까 좀 힘들어. 쓰레기 버리는 거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지성당에 이런 자리에 제가 미약하지만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간복해 드릴게요. 모두 일어나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는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은 하루 되십시오.